아덴에 있었어요. 그리고 철학자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다가 바울의 열매, 사역 가운데 열매가 가장 적었던 도시가 바로 그리스 아테네였어요. 지금은 뭐 달라졌지만, 그 이후에는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몇 사람만 믿었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했던 그 현장 중에 열매가 가장 적었을 때가 바로 아덴이에요. 아덴. 그리고 나서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을 때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거든요. 가장 언제 실망합니까? 10일 날이 월급날인데 월급이 10일에 안 들어와. 이런 절망이 어디 있어요? 응? 내가 이번 올해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성과를 1등급, A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빌려서 B등급 받았어. 이것만큼 실망스러운 게 없어요. 이건 다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가장 적은 도시가 아덴이었는데, 그러한 실망감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로 간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이겠어요? 유쾌하겠습니까? 유쾌한 마음으로 기쁘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겠어요? 마음의 실망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는데, 바울과 참 귀한 동역을 하는 부부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그 상황에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심정으로 마음이 어려운 이 바울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부부를 만나게 하셨을까 보니까 생업이 같더라 이래요. 천막 치는 일을 하는데 생업이 같더라. 같은 고향,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조금 마음이 땡겨요. 바울의 심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 천막을 만드는 같은 일을 하는 이 부부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살며 이 일을 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부를 괜히 만나서 같이 살 이유가 없는데, 한편으로는 바울이 이들에게 위로를 좀 받았다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왜? 같은 일을 했으니까. 같이 일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제 눈에는 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럴 때 좀 위로가 좀 됩니까? 나하고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 나하고 같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좀 통하잖아요. 말을 하다 보면 좀 위로도 좀 받고요. 같은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딱 하면 압니다. 그거 알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을 하면서 같이 살았는데 여러분 일 얘기만 할까요? 그럼 무슨 얘기도 할까요? 오늘은 뭐 먹을까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뭐 어떻게 사셨어요? 세종에 어떻게 갔다 오셨어요? 아니 청주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원래 청주가 고향이세요? 아니요. 전 세종에서 살다가 청주에 개척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상의 대화를 하다가 바울이 알게 된 게 있어요.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의 이달리아에서 고린도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로마의 이달리아는 지금의 이태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달리아의 우리 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탈리아가 이렇게 장화처럼 생겼죠? 그리고 이 지중해가 있으면 그 가까운 건너편 육지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달리아에서 고린도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센스 있는 사모가 2절을 띄워줄 겁니다.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고로에서 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로 기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아멘. 어디요?
2절이에요. 2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리아에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글라우디오는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럼 왜 떠났을까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이 당시에 이 로마, 이달리아, 로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떤 분쟁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 서로 계속 분쟁 때문에 도시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로마 철학자 세토니우스의 저서를 보면 크레스투스라는 인물 때문에 소동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 바로 크레스토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분쟁이 계속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까봐 이 황제가 유대인들 다 나가 쫓아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그 같이 살면서 대화하면서 알게 된 것이, 아, 지금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난 상황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사역의 열매가 없어서 아덴에서 고린도에 와서 마음이 별로 안 좋은데 지금 또 뭘 들은 거예요?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의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요,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로마인들에게 고통을 받고 쫓겨났다는 것이 연민이 느꼈을 겁니다. 본인도 쫓겨나고 본인도 고통받고 본인도 지금 도망다니다 고린도까지 왔거든요. 연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있으면요, 암 겪었던 사람이 마음이 갑니다. 허리 아픈 사람은 누가 제일 많이 알아주는 줄 알아요? 허리 아파본 사람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연민이에요, 연민. 지금 바울이 지금 연민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지금 돌아다니면서 뭘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 추방당했대요?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타깝죠. 나도 유대인이었는데 한때는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지금은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투고 있다는 그 말에 슬픔이 있었을 것이고 안타까웠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안타까운 상황을 그냥 두지 않고 기회로 삼았어요. 기회로 삼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고, 또 지금 로마에서 전부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로 연합하고 하나로 협력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세요? 저만 느껴지나요? 바울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그 심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있어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갈등이 있는 집들도 많아요. 절망 가운데 있죠. 문제에 빠져서 서로 갈라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녀들과요, 몇 년 동안 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집거에서 수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연민의 마음이 느껴지시거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자기 인생인데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되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많은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택하셨던 이유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바울을 쓰십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왜 하필 바울이었을까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보았을 때 그리스도 때문에 다투고 있는 갈등 가운데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았을 때 마음이 아프고 연민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미끄러서 넘어지는 사람들, 아파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고 적어도 나하고 가까운 관계라면 연민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도 그들과 넘어져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나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답이거든요.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봤을 때 누굴 쓰시겠습니까? 그 어려운 갈등과 그 어려운 절망과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보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힘이 되고 예수를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아니, 그 어려움을 봤을 때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예수를 전하는 기회로 삼는 바울 같은 사람을 쓰지 않으시겠어요? 어제 제가 형석이하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 같이 몇 분이 태권도 승품 심사 보는데 이 충북 스포츠센터에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수요일 금요일마다 이야기 들리는 건 뭐냐면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가신대? 몰라요. 안 가신대? 몰라요. 언제 몇 시에 가야 돼? 그 목사님이랑 같이 갈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같이 가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전도사님이랑 유경자매도 같이 간다고 이야기가 올 수 있어요? 진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아유리랑 같이 교회차로 승풍심사를 데려갔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기에 있는 수백 명, 천여 명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승풍심사 보러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온 애는 아마 쟤밖에 없을 거예요. 다 아빠들 꽃 들고 엄마들 꽃 들고 오는데 끝나고 와서 짜장면 사줬거든요. 왜 형석이한테 우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나름대로는 힘들게 연습했는데 아무도 안 슬프겠어요?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형석이 어머니하고 통화도 하고 아버님께도 문자 보내고 고모하고도 연락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 형석이 가정이 충만된 데에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기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아픈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예수를 전하시고 그 갈등을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속이 편안하겠습니까? 내 속 편하고 안 편하고는 바울은 지금 신경 쓰지 않아요. 마음이 아플지언정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가가서 위로하고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야, 우리 충만교회 안 쓰면 내가 누굴 쓰겠냐? 아멘.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야 옥사탕이 편하죠. 그냥 그래도 말고 저래도 말고 하면 하나님 우리 안 써요. 이 바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4절입니다. 우리 센스 있는 사모야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 권면하였더라. 이 날마다 강론한 것은요, 가르쳤다는 말씀을 세밀히 가르쳤다. 근데 말씀에 붙들렸다. 5절 보세요. 5절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어떻게 붙잡았느냐? 지금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말씀의 예수님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의 예수님이에요. 그럼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한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말씀이 예언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취된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말씀에 붙잡히고 나는 확신하고 믿었다. 이것이 바로 붙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성경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말씀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막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너희가 갈등을 겪고 추방당했던 그 그리스도가 진짜야.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니라. 세상입니다.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를 전했더니 대적하더라. 반대 길을 가더라. 난 너하고 다른 길을 가더라. 지금 국회에서 대적하고 있죠. 너하고 뜻이 안 맞아. 바울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거예요. 저 배신자야. 쟤도 유대인이었대. 근데 배신했잖아. 바울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진짜 믿어지시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오늘도 전하고 내일도 전하고 부모님께 전하고 형제들에게 전하는데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너나 믿어. 너나 믿고 잘해. 대적하고 비방한다는 바울의 심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바울이 참다가 결국 터져버렸어요.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방인에게로 나는 간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땅바닥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뭐예요? 엉덩이 털죠? 이제 자리를 정리하고 난 일어난다. 먼지 터는 의미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한다. 나는 할 거 할 만큼 다 했어. 내가 이 정도 전했으면 됐지. 안 믿는 거 어떡해? 너 안 믿고 지옥 가는 거 네 책임이야. 책임을 이제 너희들에게 돌리는 거야. 나는 깨끗해. 나는 할 만큼 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안 전하고 난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할 거야.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갔어요. 8절이에요. 회당장 그리스도의 집에 들어갔어요. 뭐 별말 안 했어요. 말씀을 전했겠죠. 근데 온 집안이 믿고 침례를 받더라. 하나님 이거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유대인 회당장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방인들은 그냥 잠깐만 내게도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게 이런 일이 있어도 됩니까? 바울의 심정이 엉망이 튀어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요, 옆집에 아줌마한테 전했더니 예수 믿고 집안이 없는데 전부 교회 다녀요. 나 억울해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바울의 심정이 안 그랬겠냐고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제는 자기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어요? 나 못하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이 정도까지는 전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할 만큼 했어. 하나님, 나 진짜 열심히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인데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오지간히 열받았으면, 나는 이제 안 한다. 니네 피 너의 머리로 돌아갈 거야. 난 깨끗해. 이 정도로 이야기해도 난 책임 없어. 난 할 만큼 했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참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이에요.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그런데 힘들지 바울아? 어렵지? 지쳤지? 마음이 아프지? 그런데 아직도 이 성에 내 백성이 너무 많아. 그 백성들이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 백성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 백성들이 아직도 많아. 실망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위해서 가족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음 있어야 줄 거다는,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어렵고,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우리 가족이 한편에서 이제 전도 안 하겠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기로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할 수 있는, 복음은 그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충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다시 한번 지금도 당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만회들을 통해서 충만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